이 교회는 사역자들을 뽑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을 절대로 뽑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가보지만 앞서서 이렇게 순서를 진행을 잘 해주고, 저는 또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렇게 소리통 좋으신 분들, 진짜 부럽거든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이 소리에 관한 트라우마가,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때 반에서 이제 중3 때 부반장이었는데, 그때 아마 반장이 무슨 심부름을 가고 없는 상태였고, 그때 왜 그 수업이 시작되면 차렷 경례 이거 하잖아요.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책상도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복도에까지 책상 배열을 쭉 해놓고, 그때 이제 제가 부반장이니까 차렷 경례 이걸 시키는데, 그때 왔던 교사 한 사람이 다시 목소리가 작다고, 그래서 저는 또 힘주고 이제 다시 차렷 경례 또 했더니 다시, 그게요 장장 5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 소리가 복도를 타고 저 끝에까지 다 울리는, 아마 다른 반에서도 수없이 들었겠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 작은 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는지, 저는 절대로 남들 앞에서 노래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울림통이 좋으신 분들 보면 저는 정말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나름의 색깔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사용하시겠죠. 자, 찬송가 369장을 펴보시겠어요? 369장. 자, 여기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그 다음 뭐죠? 친군지. 그럼 이때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창회를 가면 동창이 있고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창은 그냥 이름 알고 그런 정도고, 친구는 말 그대로 친구예요. 그래서 동창끼리는 그냥 정중하게 예의만 갖추고 인사를 하고, 특히 남자들은 친한 친구를 만나면 절대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이름을 불러요. 수가, 자야, 경아 뭐 이렇게 이름 부르는데요, 남자들이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면 어이 뚜꾸비 새끼 왔냐 이렇게 인사하는 게 보통 남자들의 모습이죠. 절친이면 그래요. 그러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이 친구는 자 절친일까요? 아니면 소원한 친구일까요? 어느 쪽이에요? 절친이죠? 그럼 절친이면 둘 사이에 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를테면 자 여름에 여성분들 소대나시 차림으로 집에서 막 쉬고 있는데 절친이 집에 놀러 와요. 옷 갈아입으세요 혹시? 집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딱 때마침 밥 먹을 때 그 시간에 집에 놀러 와요. 그러면 뭐 라면 뭐 그만두고 그러나요? 아니죠. 야 젓가락 들고 빨리 와 그러면서 같이 합류를 하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그럼 이 친구는 아주 격도 없고 편안하고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있어도 괜찮고, 그러니 빤스바람으로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절친 관계인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 때 느낌이 4분의 4박자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절친이 아니라 무슨 상견례하는 부모들 자리 같잖아요, 느낌이. 야, 절친이면 편해야 되는데, 야, 똑같은 노래인데 절친이 만나면 이렇게 만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공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리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깊게 기도드리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마지막 참된 위로받겠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음악 반응지수라고 흑인들이 세계 톱이고 한국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원천 제외가 되더라.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더 빨리 배제가 되더라. 5월달은 내숭 단속의 달입니다.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 인격을 존중합니다. 악착같이 인상 쓰고 째려보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심판? 좀 막 무섭고 그러지 않아요? 뭐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런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세상의 종말이고 심판의 날인데 그날 분위기는 무섭고 어둡고 침울하고 슬프고 후회되고 막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온 천지에, 오늘 제가 두 분 노래하실 때요 진짜 이 막 예배당 전체가 진동을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부러워했게요 솔직히. 소리가 저렇게도 온.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은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질 때 심판의 날 맞잖아요. 세상 종말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한테는 그 나팔 소리가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후회와 두려움과 그런 걸까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억울함을 부르는 날이고 쾌재와 신나고 막 아싸를 부르는 그 날일까요? 어느 쪽이죠? 혹시 여러분 학창 다닐 때 그런 기억 나시죠? 선생님이 시험 기간 딱 되면 이번에 70점 밑으로 다 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시험 딱 친 그 다음날 이만큼 시험 묶음을 들고 오른손에는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수업 시간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들 이제 마음이 어때요? 이제 철렁 내려앉죠. 그런데 그 시험에 만점 받은 놈은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오든 안 오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가 봐도 적어도 70점 이상이고 한 90점 이상 받은 친구도 듣죠. 기껏 한두 개 틀리고 말았어요. 그 친구도 걱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딱 넘기다가 이병준 68점 70점 미치지? 나와 엎드려. 그리고 한 대를 다 야무지게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래서 시험 점수를 잘 받은 친구한테는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안식의 날이고, 그리고 평소에 나를 해코지 하던 공부 못하는 걔가 선생님한테 얻어 터질 때 한쪽에서는 고소한 기운도 막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믿는 사람한테는 해방의 날이고 안식의 날이고 아주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겠지만,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그래서 이 찬송가 작곡자는 부점을 넣어서 톡톡 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런 느낌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인상 쓰고 죽을 듯이 부르는 사람은 저기 절에 가서 부르는 사람들이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영락없는 찬불가 기독교는요 밝은 종교입니다. 왜? 창세기의 맨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셨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친히 광명이 되시는데 지상의 해와 달, 별 같은 그런 광명은 비교 자체도 안 되더라. 왜? 하나님이 친히 광명이 되셨다. 그래서 천국은 아주 밝고 환하고 그런 데지. 그래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탄이라 그랬지. 인상 펴세요 여러분. 절에 가면 정숙하라고 딱 써놓고 거기서 우수도 안 되고 소리도 크게 내서도 안 되지만 교회는 들어오면 시끌벅적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면 반갑고 벗은발로 뛰어나가고 서로 허경하고 만나고 이렇게 난리를 쳐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교회를 만드셨고 그거 하라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특성, 건강한 교회의 특성 어제 3가지 얘기했잖아요. 눈맞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감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인사하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이제 눈과 눈을 깍 보시면서 우와 밤맛 아주 감탄하면서 시작.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부부에 관한 주제를 얘기할 거라서 지금 혹시 부부끼리 오신 분은 지금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요 자기 짝지를 찾아가시고 혼자 있는 분은 친한 분하고 짝을 맺어서 쌍으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남들이 다 쌍을 맺고 있는데 쌍을 못 맺은 사람을 불쌍하다고 그래요. 절대 불쌍하지 않도록. 자 그리고 혹시 면식이 없더라도 같은 교우니까 서로 앞뒤로 이동해서 짝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갑니다. 부부끼리는 서로 찾아가시고요. 네, 쌍을 맺어서 자 지금부터 잠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쌍 맺으셨습니까? 앞뒤로도 괜찮아요. 자 서로가 마주 보시고요 왼손끼리 악수를 합니다. 왼손끼리 악수. 네, 왼손끼리 악수하시고 자 오른손 들어서 일단 두 사람 중에 이제 같이 미션을 제가 드릴 건데요. 오른손을 들어서 이제 미션 수행하시는 건데 이제 우선에 두 사람 중에 미모가 출중한 분을 정해줍니다. 인물이 훨씬 나은 분을 얘기해 줍니다. 자, 선정하셨죠? 자, 그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은 아싸 이러면서 손 들으시면 됩니다. 자, 두 분 중에 미모가 출중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야, 살다가 인물이 훌륭하다 소리도 듣고 되게 기분 좋죠? 자, 지금 미모가 출중하신 분 맞은편에 있는 분은 미모는 기본에 돈까지 많은 분으로 자, 지금부터 미션인데요. 일단 미모가 출중하신 분은 상대방을 향해서 돈까지 많은 분을 향해서 지금부터 30초 동안의 칭찬 세례를 퍼붓는 건데 자, 단 조건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 말 안 하고 아 왜 그래 부끄러워 그만해 이제 쑥스러워 미치겠네 이런 소리를 하면 손등을 사정없이 막 때려주시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등을 야무지게 때려주시면 돼. 왜 말 못하냐 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준비됐죠? 30초입니다. 계속 거짓말 상관없어요. 했던 말 반복해도 됩니다. 자, 미모가 출중하신 분이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저로 준비 시작.
자, 그만. 갑자기 막 부채질하는 분이 막 늘어났어요 지금.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애누리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얼마나 칭찬하는 게 어색한지도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돈까지 많은 분이 미모가 출중한 분을 향해서 칭찬 세례하기 계속. 자, 듣는 사람은 뭐만 할 수 있다? 당연하지. 자, 역할 바꾸어서 30초 갑니다. 시작. 아이고, 힘들어야지. 자, 좋습니다. 자, 잠시 그리고 순발력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모가 출중하신 분은요, 마주본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30cm를 벌려줍니다. 옆으로 마주본 상태에서. 자, 그리고 돈까지 많은 분은 위아래로 30cm를 벌려주시고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붙이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세 개를 외치면 먼저 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손뼉을 친 사람은 못 친 사람은 이마통에다 대고 정신 차려! 이치게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숫자는 3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자, 다시. 자, 심호흡 하시고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 둘. 아직 안 했어요. 다시. 자, 하나, 둘. 아이고. 지금 제가 셋 안 외쳤는데 막 치는 사람은 반대편 사람이 정신 차려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 중에 숫자 3과 연관된 말이 나올 때마다 먼저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죠. 네. 자, 이번 집회는요, 3일 동안 집회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 지났고 둘째 날 지났고 저희 집에 가면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셋째는요, 딸인데 아주 특별한 아이가 등장됐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녀오면 30분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미주알 고주알 온갖 얘기를 해대는데요, 그걸 바라보면 저 아이가 저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날도 학교에서 포크 댄스를 배웠는데요, 왈츠를 배웠대요. 왈츠는 4분의 3박자 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흉내를 내시는데요. 자, 친구들 짝지 마주 잡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장난 그만. 이러면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셋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를 셋 낳은 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손이 얼룩한 분들 좀 어루만져 주시고. 자, 이제 정면 돌아보시고요, 화면 오셔도 됩니다. 얼굴 좀 긴장 좀 푸시라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 화면을 못 보여드렸죠. 맨 왼쪽에 보시면 제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저 모습입니다. 2013년도니까 꽤 나름 젊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너무 그렇게 사진빨하고 다르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자, 어제 설명드렸듯이 지금 결혼 안정성의 시대에서 지금은 친밀감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이 생존의 수단이었고 본능이었고 누구나 다 하는 거였고 부모님이 가라고 그랬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영문도 모르고 살았고 새끼 나왔으니까 길러야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이었다면 지금은 친밀감의 시대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야지, 그렇죠? 욕구 단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말했듯이 무슨 시대? 관계의 시대, 생존의 시대는 이미 지났더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절박한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본 가난, 절대 가난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관계의 시대. 그래서 서로가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당 출연했을 때 제목이 더불어 살아야 더 불어난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럴 때 센스 빠른 분은 감탄도 보내주십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생존의 시대에서 관계의 시대로 바뀌었더라. 앞으로 그러면 뭘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가드너라고요, 다중지능 이론을 말한 사람입니다. 우리 특히 아이들 미래 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두 가지 지능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성찰 지능,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두 번째, 인간 친화 지능, 사람과 사람을 잘 연결시켜주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지금까지는 공부 잘하는 애가 이거였지만 미래는요, 관계 잘하는 애가 이겁니다. 사람 좋아하는 애.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아주 둥글둥글한 애를 키워야 되죠.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는 애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 답. 공부 잘하는 애가 좋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부려먹는 애가 좋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현대 기업의 모태가 이 동시 아닙니까? 그죠? 정주의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분 밑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석박사들이 이렇게 포진을 해 있었냐 말이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은 석박사를 부려먹는 사람이 되더라, 통 큰 사람이 되더라. 인간 친화지능입니다. 그걸 배울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 관계가 좋다, 교우 관계가 좋다,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성공합니다. 부부 관계가 바뀌었죠. 한국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 이 노래가 사랑을 위해라고 김종환 씨의 국민 가요입니다. 저 사람은 무명 시절을 지내다가 저 노래 하나로 국민 가수로 등극을 했고요. 저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20몇 년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가을에 구역장들 수고했다고 단풍놀이를 쭉 갔다 오는데, 웬 젊은 집사 하나가 갑자기 이 노래를,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노래를 막 불렀더니 맨 앞에 그때 그룹을 인도했던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목사님 요즘 복음성가 참 은혜롭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노래는 복음성가가 아니고 대중가요입니다. 가요가 이렇게 좋았습니까? 가사를 보니까 거의 복음성가인데,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유행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부부 사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이혼의 주체가 남자들이었고 여자는 쫓겨났다, 소방맞았다, 이런 시대였는데요, 이때부터 이혼의 주체가 여성으로 바뀝니다. 요즘 시대는 중년기 황혼기 이혼의 주체는 거의 100% 누구예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켜켜이 쌓아놓았던 분노들을 한꺼번에 막 터뜨리면서, 선생님 저 더 이상 못 살아요, 난 이렇게 난 이제 안 참아요, 이제 이렇게는 안 살래요, 이러면서 상담실에 오는데, 상담실에 온 남자들의 표정을 보면 딱히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심지어는 와서 그럽니다. 와,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벌었고 열심히 일도 했고 이상한 짓도 안 했고 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아내가 얘기하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밥만 먹고 사냐의 중요한 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노래를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놀란 것은요, 이때부터 일명 매 맞는 남자 시리즈가 등장됩니다. 강 큰 남자 시리즈, 아침에 아내에게 밥 달라고 했다가 맞았다는 남자 얘기들, 이때부터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물었더니, 이 대중가요가 그 현상을 부추겼다라는 해석을 어느 부부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놈의 대중가요 하나가 사회 풍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냐, 너무 과한 해석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노래 가사 속에는 결혼이 20년 차 이상 된 여성들의 마음에는 전부 다 폭탄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노래 가사 속의 한 구절이 그 폭탄에 불을 붙인 역할을 했다. 어느 부분이었느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막 이혼을 요구하고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는 못 산다고 막 그러면서 막 반기를 들고 막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부터 관계의 시대로 돌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사 속의 주인공을 보면 결혼한 남자일까요? 안 한 남자일까요? 노래 속의 주인공, 가사 속의 주인공.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지네 집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남한강이 쫙 흐르고 있는 그런 아침에 물 한 개가 올라오거든 거기는. 그리고요 팔당에서 양평 가다 보면 물 한 개 공원이라고 거기 가보면 노래비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어릴 때부터 보던 그런 거, 내가 나중에 장가 가면 그렇게 신혼집을 꾸며야지, 눈을 탁 뜨면 그런 풍경을 바라보아야지. 그래서 이 가사 속의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 아닙니다. 결혼한 남자는 이따위 가사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바라본 아내 얼굴은 하나도 안 예쁩니다. 오늘 예배당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여성분들 화장하고 오셨죠? 화장을 영어로는 메이크업이라고 그럽니다. 보통의 얼굴보다 지금 업시킨 상태예요. 꾸미고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20대는 화장, 30대는 치장, 40대 위장, 50대는 환장 뭐 이렇게 가는. 자, 그런데 메이크업을 했던 얼굴을 집에 가면 뭐 하죠? 화장을 지우잖아요. 아직 다운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보통 상태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메이크 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는 방구 안 끼는 줄 알았거든요. 여자도 방구 버럭버럭 끼고요, 입에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함교회를 다니는데 아침이 되면 침례교 교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노래 가사 속의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 아닙니다. 제가 가수 김종환 씨를 2005년도인가 서울 숭동 구청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놀이하러 왔고 저는 강의하러 왔고 강사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노래를 쓸 때마다 부를 때마다 자기 위에서 고생한 자기 아내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유행에 상관없이 자기 아내를 위한 헌정곡 하나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2008년도에 이 노래입니다. 대중가요로 분류되지 않고요, 박정호 장로님 CCM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관계에 관한 노래죠.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그댈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 사랑해 그대 사랑해. 자, 왜 결혼하기 전에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결혼한 후에 당신 말은 못하더라. 관계에 관한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된 이유는 결혼에 관한 환상, 판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오른손은 화면을 향해서 삿대질 준비를 해주시고
왼손은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찔러주셔도 괜찮고, 배우자가 먼저 천국 가신 분은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자, 제 말이 끝나고 나면 소리를 내서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소리를 질러주셔야 됩니다. 소리를 같이 질러주셔야 돼요. 한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옆 사람이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쪽팔리게 돼 있어요. 같이 도와주셔야 돼. 자, 준비됐죠?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소리가 좀 약한데, 자, 고래고래 소리 질러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옆 사람이 소리를 질러주셔야 옆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혼자 불행하면 힘든데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불행은 2차로 밀려나고 옆 사람의 불행이 꼬소매지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을 비교 효과라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옆 사람이 웃기고 자빠졌다 그러면 나만 그런 거 아니네 그러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사실. 준비됐죠?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오케이. 이번에는 이를 껴무세요. 이를 껴무시고 지랄하고 자빠져 내려갑니다. 결혼하고 나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 생각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결혼한 여성들보다는 결혼 안 한 미스들이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미스를 데리고 가는 현상을 미스테이크라고 그럽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여성분들이 읽어주시고 남자들이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를 질러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남자들이 읽어주시고 우리 아내분들 응수하시면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타만 사면 기타를 자동으로 이렇게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무대만 사면 노래를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아까처럼 이렇게 노래 열창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그런 작업해야 가능하지.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결혼이란 악기 다루는 거하고 똑같더라. 이것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공부하고, 저는 그래서 집에서 늘 기타 연습합니다. 연주곡은 연습을 계속 안 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습곡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 한 건, 이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내가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말합니다.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자기를 범죄케 만든 그런 여자지만 궁극적으로 아담이 은혜를 베풉니다. 자기 아내를 향해서 하와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 순간 하와가 됩니다. 무릇 산자의 어미가 돼요. 자, 어제 얘기했듯이 이 교회에서 이 캠페인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들어 보시고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랑의 쌍권총인데 이 총은 많이 맞을수록 좋습니다. 노래하다가 장미라고 할래요, 장미라는 노래 부분만 나오면, 가사만 나오면 옆 사람을 향해서 장미라고 쏘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됐죠? 또 찬송가 뒤지지 마시고, 찬송가 아니니까.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3,950장 하겠다 그럴 때는 막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나 가시처럼. 준비하시고.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준비하시고. 장미라고 할래요.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콧노래로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다.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힘있게 외쳐주세요.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어는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나 가시처럼 준비하시고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마지막 어쩌면 다 멀리 보내주세요. 장미를 닮았네요. 어느 다른 교회에서 이 집회를 하고 마치고 나왔더니 마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장미라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자, 화가 나도 끝까지 들어. 화목한 가족 이니셜인데요. 제가 그럼 여러분 화가 나도 끝까지 들으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가 나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요거는요 여성들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능입니다. 평균적으로 남자들의 화는 여자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살면서 속이 뒤집어졌을 때가 언제냐?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남편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맞아요 라고 해주시면 그분은 표현을 하는 동안에 치유가 되고 옆 사람은 비교 효과 때문에 치유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한숨을 크게 쉴수록 옆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준비하시고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살면서 속이 뒤집어졌던 이유가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남편 때문이었을 겁니다. 남들 앞에서도 화내는 것 때문에 미칠 뻔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줄어들 줄 알았더니 여전히 똑같은 거 보고 환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화는 평균 몇 배? 10배. 왜 남자들이 화를 잘 내고 자주 내고 쉽게 내고 그러는가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요, 옛날에 수렵시대, 농경시대 그 이전에 동굴에서 살고 그럴 때 왜 사나운 짐승이 침범에 들어오면 누구나 싸워야 되죠? 남자들이. 자, 다른 부족이 침범에 들어오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죠? 남자들이. 맨정신으로 싸울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나야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 에너지를 확 올려가지고 바깥에 가서 싸우도록. 그래서 남자들의 분노는 왜 적을 향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지 집 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는 온유를 개맞듯이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되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요. 그것처럼 쪼잔한 남자가 없어요. 자, 남자의 분노는 어디로 나가는 거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살면서 속 터지는 이유가 바깥에 나가면 8푼인 게 집에 들어올 때 12푼으로 들어오는 경우. 지혜로운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12푼으로 행세하고요, 집에 오면 8푼이처럼 굽니다. 약간 모자란 듯이 2% 뺀 듯이.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말을 해주지. 멍청한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8푼이 집에 들어올 때 12푼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록 뭐 해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이때 남자들 절대로 공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잠깐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공감, 그랬구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 남자들 손 드시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요거 세 가지를 just listening, 그냥 듣기라고 그럽니다.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래?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겠네. 요것만 해줘야지. 그래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도 100점짜리, 이를테면 아파트 막 층간 소음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위층 아래층 여자하고 대파 오늘 안 붙었다. 자꾸 시끄럽다 그러잖아. 그 남자 듣고 있다가 그래서 아이고 속상했겠네, 기분 나빴겠네. 그것만 해도 100점. 그런데요, 빵점에 마이너스 100점 가는 남편이 있어요. 듣고 보니 당신이 잘못했네. 그러면요,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묶어서 같이 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200점을 따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보, 혹시 아랫집 윗집 여자하고 싸울 일이 있거들랑 일단 말하기 전에 일단 만나면 머리털부터 다 뽑고 출발해. 뒷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싸워. 이렇게 말해줘야 갑자기 여기 힘이 쫙 들어오지.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의 소통법은 어제 맞장구의 기술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장구는 편이 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복은 남편이 얼마나 내 편인가의 점수와 직결됩니다.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될 때 여자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한국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남의 편이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귀신은 여자였습니다. 서양 귀신은 드라큘라라고 등장이 돼요. 남자예요. 백작입니다.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나타나고, 메이크업하고 나타나고, 턱시도 다리 입고 나타나고, 구두에 광내고 나타나는데, 한국 귀신은 헤어스타일 손질이 일단 안 됩니다. 화장은 절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한겨울이 나타나도 헛겹밖에 못 입고, 신발은 신는다 못 신는다? 드라큘라는 지가 원수들 쳐다나는데 한국 귀신은 원님이 꿈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5,000년 역사에서 억압되었던 여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안 참어, 더 이상 못 참어, 이렇게 봉기한 거지. 그런 면에서 남자들은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 남편들만 따라해 봅니다. 한 번 더. 아내가, 남성들 목소리 준비하시고 따라해 봅니다. 아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 뭘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말하는 것 자체가 연결의 시도고요. 말을 들어주면 연결이 되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면 그 사람과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걱정이 되지 않는, 이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남편과 뭐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다고, 그때 말 자체만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복사하기. 오늘 여보 위층 여자하고 대판 한번 붙었다? 위층 여자 한번 붙었다고? 그 말을 똑같이 카피하기, 복사거든요. 카피하기를 복사하기인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피를 잘하면 커피가 생기고, 카피를 못하면 코피가 터진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카피해 줍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야? 나 이렇게 들었는데 맞아? 그랬겠네. 그것만 해도 완전히 이거. 말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야, 이거는 이건데, 이렇게 나오면 욕먹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듣는 법을. 공감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꿈 깨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남편 상은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내 말에 공감해주는 남편을 기대하지만 그런 남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는 공감의 기능이 없습니다. 요만큼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대문 밖을 나서서 다른 여자에게 작동되지 자기 마누라에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걸 남자들이 가진 청개구리 유전자라 그러는데, 자, 여자분들끼리 그 집 남편도 그럴 수? 한번 물어봅니다. 서로 보시면서. 시작. 자, 이번엔 남자들끼리요,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쪽도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질부터 나든가요? 한번 물어봅니다.
모든 남자는 똑같은 이야기도 마누라가 얘기하면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이를테면 누가 중간에서 강사님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강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럴까요? 제가 물 마십니다. 근데 제 아내가 뒤에서 물 한 잔 마시라고 사인을 주잖아요. 그럼 제가 이쪽 보고 싶어요 자꾸. 이걸 청개구리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모든 남자는 마누라 말을 본능적으로 듣기 싫어하더라. 그래서 아내는 마누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비법이 달라집니다. 또 남자는 뭐 하는 법을 조금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노사연 집사가 2014년도에 노래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저 가사를 보시면요, 맨 마지막 가사를 보면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가사입니다. 맨 마지막에 저 높은 곳에 어디예요? 천국 가야지. 부부가 같이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그런 가사를 얘기했잖아요. 자, 가사를 띄웠다면 같이 부를 거니까 같이 천천히 불러봅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건넌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사랑 그대뿐입니다. 제가 목회자 그룹에서 이 찬송을 이걸 쭉 불렀더니요, 어떤 목사님, 맨 앞자리 목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자, 결혼의 목적, 결혼 왜 할까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지구상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안정성, 본능적 결혼일 때는 결혼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 생물학적 결혼, 본능적 결혼, 가라니까 갖고 영문도 모르고 그걸 무의식적 결혼. 지금은 다릅니다. 결혼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해외여행 가는 목적 다르기 때문에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알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 이 다른 걸 모르면 미치고 환장하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다를수록 얻는 혜택이 많습니다. 해외여행 가면 다른 게 많을수록 여행지 매력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다를수록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부부들 상담을 했지만 남자로서 지극히 정상이고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인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몰라서 비정상이라고 오해받았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맞아요라고 답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남자로서 정상이고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인데 몰라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오해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 남자가 먼저 여자가 뒤에 등장됩니다. 창세기에도 남자 아담이 먼저 여자 하와가 뒤에 등장되죠. 완전한 성인 남녀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백문일답,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해결이라고 답 줍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자, 먹는 문제, 자, 안전 문제, 자는 문제,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리고 합법적 부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죠. 그럼 둘이서 뭐 했게요? 자, 이런 상상해 보죠.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가정의 날 주관해 가지고 자, 여러분 교인들 중에 경품 추첨을 하겠습니다. 저 사이판 4박 5일 가족 여행권, 항공비 포함, 숙박비 포함, 액티비티 비용 포함, 개인 용돈까지 포함입니다. 이걸 걸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거 뽑힌 사람은 뭐 해야 되죠? 4박 5일 동안 거기 가서 실컷 놀아야지. 목사님이 돈 주신 게 아깝다고 미안하다고 호텔방에 가만히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면 미안해서 못 가겠다고 차라리 놔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 모든 것을 완료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수혜자가 되라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그냥 주시면서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좋았다고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순간 옆 사람하고 손을 쫙 맞춰주는데 이때 머리가 모자라면 뺨 맞습니다. 자,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자, 경상도 버전 들어갑니다. 억수로 좋았더라, 또 대끼리 좋았더라. 자, 전라도 버전 들어갑니다. 4가지나 됩니다. 온팡지게 좋았더라, 징하게 좋았더라, 허벌나게 좋았더라. 하나가 뭐였더라? 야, 충청도 버전 엄청 좋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요,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죽을 때까지 엔조이 하라고. 그래서 몸과 몸의 다름을 즐기는 것, 그게 부부의 성입니다. 짐승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성을 사용해요. 교미라고 그럽니다. 대개 암컷들이 엎드리고 수컷이 뒤에서 있는 꼬리 밑자를 써서 교미라고 쓰죠. 사람은 성교라는 말을 써요. 사람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거를 정상체위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번역에서는 미셔너리 포지션, 즉 선교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체위다 이 뜻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김정규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체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사람과 사람의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고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보고 사랑을 나누는 거다 가르쳤다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랍비, 즉 한국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성을 가르칩니다. 제대로. 한국의 성은 병리적 성이 너무 많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유도 부부간의 성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지, 부부간의 성이 풍성해지면 그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부 사이의 부부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는 교인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은 애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부 세미나가 아니라서 수위를 이 정도까지만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남자와 생물학적 여자가 필요해요. 그것도 평생 동안 엔조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과 마음의 소통, 정서적 교류. 이거는 여성들이 원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면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산책도 좀 나가고, 여기 뭐 개천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봄 되면 어떻게 개천 따라 쭉 걸어보면 꽃도 피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소확행인데, 특별한 거 아니라도 밥 먹고 잠시 손잡고 산책만 하고도 그렇게 행복할 텐데, 그런 거 해주는 거 정서적 교류입니다. 음악 듣다가 참 좋다, 옛날 추억의 노래네, 가사 참 의미 있더라, 좋더라, 꽃을 보고 막 감탄해주고, 그런 관계, 이걸 정서적 교류라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1차적 욕구, 성적 관계에 만족을 주는 아내를 1순위로 삼고, 여자는 정서적으로 교류되는 그런 부분을 삼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의 행복 3교과가 있어요. 생존의 3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행복의 3교과는 음악, 미술, 체육. 옆사람 손잡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어째서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흔해 빠진 악기 하나 못 다루다가 죽으실랍니까? 악기를 못 다루면 악귀에 씌인답니다.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 다윗이, 그죠? 악귀에 씌인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니 상쾌해졌더라, 악신이 떠났더라, 이렇게 돼 있죠. 가정에서 악기를 다뤄주고 노래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렇게 몸이 악기인 사람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노래하셔야지. 그다음 세 번째, 영과 영, 존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행복합니다. 즉, 등 따숩고 배불러도 아무리 외적으로 풍성해도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걸 실존의 행복이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적으로 주셨잖아요. 주시고 누가 더 기쁘셨다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더 기뻐하셨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고 밥 사고 도와주고 이런 거 할 때 더 행복하더라. 저희 같은 강사들은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뭔가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그런 소식 들을 때 가장 행복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존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부부가, 신앙을 가진 가족이 비신앙인 가족보다 월등하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빙의 행복, 실존의 행복, 이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행복하지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90년대 이전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 줍니다. 선한 사업의 부자 되십시오. 자, 울산 최고의 부자가 되십시오.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울산에서 가장 부자들은 이 교회를 다 모일지어다. 그래야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가질 수 있는 행사력은 얼마든지 큽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밥 사는 게 좋지 얻어먹는 것보다. 안 그래요? 이게 실존의 행복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애초부터 다르다.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컷은, 남자들은 자신의 DNA를 퍼뜨리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어서 모든 남자는 동시에 수컷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수컷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수컷은 암컷만 보면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 스님도 마찬가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본능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내들 남편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남편이 눈을 돌리더라, 기뻐하시고 감사한금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셔야 되고요. 여자인 내가 봐도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편이 눈길 하나 안 주더라,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거나 죽을 때가 다 됐거나. 화면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각지향적이라는 사실. 이런 그림이 나올 때 빨리 못 웃으면 인지가 모자란다고 오해받아요. 일단 웃고 난 다음에 아까 왜 웃었냐 그때 물어보더라도, 앞차가 저렇게 앞에 부분에 박살이 났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게 모든 남자들의 본능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분들은 옆에서 통역을 좀 해주시기를. 세 번째 그림, 귀에다 뭘 꽂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네 번째 그림을 보죠. 자,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일찍 사는 이유는 세상을 떠나기 전 화장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남자가 외출 준비 끝, 이 말은 안방에서 현관으로 직행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화장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여자는 화장이 끝나도 절대 안방에서 현관으로 직행 못합니다. 부으러 가서 가스밸브 잠궈 확인하고, 베란다 나가서 창문 확인하고, 애들 화장실 가서 확인하고, 안방 화장실 들어가야 되고 막 들락날락 해야 되지. 그걸 못 기다리면 남편이 현관에서 빨리 좀 나와! 소리 질러 대죠. 처음에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싸웠다가 이게 여성의 특성이구나. 제가 외출 나갈 때 아내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됐어? 준비됐어요? 화장 끝났다는 거지? 그럼 제가 가서 소리를 질러줍니다. 가스 밸브 잠갔대 소리 질러줍니다. 베란다 창문 확인했고, 애들 화장실도 확인했고, 몇 개를 확인해 줍니다. 그럼 아내가요, 안방에서 나오다가 그걸 쭉 둘러보더니 다 했네? 그러면 바로 현관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면요, 그 조그마한 몇 가지만 해주면 아내는 신경 쓸 것도 없고 기분 좋게 다가오고, 남편은 기다리면 괜히 성질만 더 나지. 그 작은 수고해 주는 게 훨씬 더 낫고, 한국 남자는 그 조금만 수고해 줘도 사랑받는데 그 조금을 안 해가지고 욕먹는 불쌍한 족속들입니다. 화면 잘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저렇게 만납니다. 온오프 기능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단순 무식합니다. 밑에 여자를 보시면 온오프 기능이 한가운데 있고 부가 기능이 저렇게 많습니다. 버튼이. 자, 일단 여자분들끼리 손잡으시고요. 여자분들끼리 따라해 봅니다. 단순 무식한 남자 하나 못 다뤄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뚜껑 열고 보면 그 집 남자나 우리 집 남자나 똑같답니다. 여러분, 남편이 원하는 거요, 아내한테 원하는 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잔소리 안 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남자들끼리 앞뒤로 악수하고 손잡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복잡한 여자하고 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머리털이 다 빠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혜택을 많이 볼까요? 남자입니다. 왜요?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기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돕는 배필, 헬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퍼라는 말은 도움을 받는 쪽보다 도움을 주는 쪽이 월등하게 뛰어나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저 많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아내를 사랑해 줍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은 여자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는 거뜬히 해내고 도리어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 주지 않고 핍박하고 패는 남자는 가장 찌질한 남자입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오랜만이다. 그래서 끝, 여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캐너를 작동시킵니다. 이 기능 때문에 여자는요, 탐지 기능이 탁월합니다. 제 서재에 제가 책을 쫙 전시해 놨는데 어떤 날 책을 막 찾고 있으면 아내가요,
참 막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뭐 찾아? 내가 무슨 책 그러면 비켜봐. 그러면서 딱 10초도 안 걸려서 찾습니다. 희한한 거는요, 제가 손으로 짚어가면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못 찾은 그 책을 그 눈으로 쭉 보다가 10초도 안 돼서 찾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면 여성들의 비상금 추적 장치로 작동됩니다. 결혼하는 여자들은 머릿속에 비상금 추적 장치가 작동되는데 남편이 비상금을 안 만들면 불이 안 켜집니다. 남편이 비상금 딱 만드는 순간 전원이 쫙 들어오면서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여자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능을 여자의 직관, 인투이션, 딱 보면 안다. 여자는요, 육감이 있어서 남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바로 감지가 됩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비상금 절대로 못 만들겠네요? 그래서 만드셔야죠.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내가 절대로 찾아보지 않을 것 같은 초등학교 졸업 앨범 이런 데다가 현금을 끼워 넣되, 현금만 끼워 넣지 말고 한 20만 원 뚱쳐 넣되, 봉투에 담아서 끼워 넣되, 봉투 표면에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 쪽지를 써놓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당신이 이 봉투를 발견하게 될 때 이 봉투는 당신에게 보물찾기에 해당이 돼, 내가 당신을 주는, 위에 주는 반짝 선물이야,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와서 여보 고마워, 그러면 아이고 들켰구나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지구상의 어떤 여자도 그 봉투를 발견하고 돈 빼가지 않습니다. 봐도 모르는 척. 심지어는요, 분명히 남자가 뚱쳐 넣을 때 20만 원 뚱쳐 놨는데 쓰려고 꺼내봤더니 30만 원이 들어있는 기적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왜요? 여자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해도, 그런 거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상금 추적 장치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외출할 때입니다. 남편이 게임하고 있죠. 여보 우리 7시에 저녁 약속이 있거든, 나가야 돼. 알았어 얘기해. 그러면서 계속 여자는 씻고 닦고 하는데 1분 전에 남자가 얘기합니다. 나 옷만 입으면 돼. 7시 땡 하는 순간 남자는 외출 준비 끝, 여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답니다. 미용실을 다녀온 남자와 여자의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미용실 가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남자의 헤어스타일과 머리가 똑같은데 비용은 10배나 비싼 여자는 도대체 이해가 불가합니다. 자, 밑에 옷을 보시면 여자는요, 저 많은 옷을 두고 입을 옷이 없다고 푸념을 합니다. 남자는 저 한 벌을 두고 일주일이 까딱없다고 말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줄 선 모습입니다. 여자는 줄을 쫙 서서 순서를 기다릴 장면에 남자는 모든 주변이 화장실이 됩니다. 특히 남자들 예비 군복을 입으면 온 사방이 화장실이 된다는 사실. 관기가 깨졌을 때 남자는 첫날에 웃고 한 달쯤 음식 먹기 우울해지고, 한 달 지나면 폐인되고, 여자는 첫날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일주일쯤 지나면 밥 먹기 시작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자유의 여인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남자가 호레비가 됐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한 달 지나면 꾀째째하고 지저분하고 궁상맞고 정말 냄새나고 그런데요, 여자는 남편 떠나버려 혼자 남아있다 3950일이 지나도 까딱 없습니다. 색깔을 보는 모습입니다. 남자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 네일 아트샵에 가면 쫙 늘어서 있는 그렇게 많은 종류가 왜 필요한지 남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저게 묶어서 통칭해서 빨간색, 통칭해서 보라색 이렇게 묶어가지 여자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남자들이 화장품 고른 데 가면요 정말 미치려고 그럽니다. 왜? 색깔 구분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그 다음 여행 갈 때 여자가 저렇게 많은 짐을 쌀 때 남자는 단촐하게 짐을 꾸립니다. 자, 어떤 여자가 예쁜 옷을 입고 거리를 지나갈 때 여자의 시선은 외투에다 시선을 고정하고 저거 얼마짜리일까, 브랜드가 뭘까를 고정할 때 남자는 외투를 홀라당 벗겨버리고 몸매를 스캔한다는 사실. 거울 앞에 비친 모습입니다. 여성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보다 뚱뚱하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남자는 거울 속에 자기가 자기보다 튼튼하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 가보시면요, 거울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남자들이지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샴푸를 고를 때입니다. 여자가 샴푸를 고를 때 브랜드, 색깔, 냄새, 향수, 미치, 효과 등등 모든 걸 쫙 얘기를 할 때 남자는 단 한 가지 샴푸라고 써져 있더라. 쇼핑하러 갔을 때입니다. 남자는 입구에서 매장으로 직통으로 가서 기껏해야 소요시간 13분이면 되고 지출 21,000원 나가는데, 여자는 입구부터 모든 가게를 들렀다가 섭렵을 다 하고 소요시간 2시간 12분이 걸리고 34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마트 가는 거, 시장 가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럴 때 여자분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먹을 거 사러 가야 돼, 시장 가자. 그러면 아우씨 혼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필요한 거 있지? 그거 사러 가자. 그럼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사실은요, 남자들이 길을 묻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했다는 증거인데, 아내가 어디 가다가 뭐 차 좀 세워 좀, 나 물도 좀 사야 되고 그래, 내가 가서 길 물어보고 올게. 그 남편이요, 필요 없어, 물 안 먹어 그러면서 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아내가 여보 차 좀 세워봐, 나 물 좀 사올게, 그리고 길도 물어볼게. 갔다 와. 여기는 나 길 좀 묻게, 차 좀 세워봐, 물도 사야 돼. 여기는 물 사올게, 차 좀 세워봐, 오다가 길도 물어볼게. 현대판 조삼모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고 다룰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수컷 얘기했죠. 자연계에서 화려한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수컷이죠. 사자의 갈퀴, 수사자의 암사자예요. 꿩은 장기와 까투리 중에 누가 더 화려하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모든 수컷은 암컷보다 덩치도 크고 화려하고 뛰어나고 색깔도 강렬하고, 이유가 있어요. 강한 유전자를 후손들에 물리려면 모든 수컷은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남자들은 동시에 수컷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수컷은 뛰어나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남자는 칭찬에 굶주린 동물이다라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 남자와 여자의 칭찬 비율이 다릅니다. 남자는 5번을 칭찬해야 하나로 계산됩니다. 이걸 테니스 점수법이라고 그러는데, 테니스는 5번을 이겨야 1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여자는 곱하기 5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5번을 해야 20개 해서 5번을 해야 100이 되잖아요. 여자는 20번 한 번만 해도 곱하기 5를 하기 때문에 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인정하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곱하기 5를 해서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한국의 남자는 그 조금을 안 합니다. 조금만 해도 되는데, 말 한마디면 되는데. 제가 부부 세미나 하다 보면요,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삽니다. 남편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아내가 저 칭찬 많이 하는 편인데요, 시연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 칭찬 해보시죠. 여보 당신 최고야, 고마워. 그걸로 끝. 3개가 모자라잖아요. 지가 생색을 냅니다. 우리 라인에 들고 서면 아무도 없더라. 남자는 나밖에 없더라. 냄새나는 거 내가 꼭 참고 막 갔다 왔잖아. 이렇게 5개를 채우고 하나를 얘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성분들은요, 남편, 아들들 얘기할 때 칭찬을 몇 번? 5개를 달아서.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줬다 그러면 여보 고마워, 당신 최고야, 당신의 자상함의 끝판왕일걸,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거 이렇게 봤잖아, 우리 애들도 당신의 그런 자상함을 본받아서 앞으로 잘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음 거 얘기해봐, 이렇게 나오지. 자, 여성분 손 드시고요, 따라해봅니다. 잘했어. 시작.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담과 하와의 우화와 아싸 얘기를 했는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하와가 뭐 했겠냐고 여러분. 딱 보고 있다가 너는 덩치가 소만하고 뭐 코가 뿔처럼 나왔으니까 코뿔소라고 이름 딱 붙이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우와, 세상에 아담 끝내줘. 세상에 어떻게 코가 뿔처럼 나왔다고 코뿔소라는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 진짜 끝내줘. 어감도 좋아. 코뿔소, 기가 막혀. 와, 당신 머리 천재인 거 알았지만 야, 이 정도 천재인 줄 몰랐다. 진짜 하나님이 당신 진짜 천재로 만드신 거 맞아. 대단해. 나 그거 볼 때 감탄하는 거 있지.
그럴 때 아담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다음 순서 오라 그래. 다음 순서. 이게 아담의 행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감탄의 귀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5대1의 법칙인데 몇 번 해라고요? 5번. 자, 아내 연습합니다. 자, 잠시 우리 남성분들 잠시 아담이 되고요, 아내분들 하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너는 뭐 아주 예쁘게 생겼으니까 내가 꽃사슴이라고 부르지.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여자분들은 5번 연거푸 우아라는 감탄사와 함께 칭찬 모드 가셔야 됩니다. 자, 남성분들 너는 내가 꽃사슴이라고 부르지. 자, 큐. 자, 아내분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뭐. 자, 5대1의 법칙을 누가 증명했는가 하면 민요 가수 김세레나 씨 또는 하춘아 씨 이런 분들이 증명했어요. 옛날에 노래 중에 여러분 영감 왜 불러 이런 노래 있죠.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몇 번이에요? 우리 그 부분만 잘해서 시작.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5번의 연거푸 칭찬을 받는 남자는 절대로 격기를 세지 않습니다. 왜? 집에만 가면 아내가 쌍엄지를 세워주면서 5번 칭찬을 해대면서 막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주는데 딴 데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집에 가고 싶지.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집에 안 들어가는 기가 기피증에 걸렸다. 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안 들어가더라. 인정과 칭찬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요 아내를 가끔 외출을 보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우울증 여자분이 왔길래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증 상담 받지 마시고 저한테도 오지 마시고 그냥 돈 10만 원만 쓰시라고. 당신의 아내 우울증은 그냥 경미한 우울증이니까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10만 원만 투자하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처방을 줬습니다. 아내를 찜질방에 보내라. 그리고 절친 2사람을 불러라. 찜질방 비용 다 지불하고 거기서 1박 2일 동안 찜질방에 음식 먹고 간식 사 먹고 하면서 실컷 남편들 씹으라고.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같이 실컷 수다 떨고 나면 자동으로 치유가 된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진짜 신기하네요. 아내가 완전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가끔씩 아내의 외출의 날을 만들어 주라고. 아내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라고 그 작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칭찬 보약을 먹여야 되고 자녀는 기분 좋게 내일 또 자녀에 관한 얘기 나눌 테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가족은 3대가 같이. 그래서 가족 이게 3대가 모여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이더라. 남편의 매력은 울타리와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화살이 날라올 때 야 화살 날라와 빨리 숨어 내들 빨리 숨어 위험해 빨리 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화살을 대신 맞고 괜찮냐 뭐 이렇게 말해주는 이걸 남자의 울타리 기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는 아내를 앞세워서 그리고 주도성이라고 그럽니다. Follow me 이 일만큼은 내가 해 이럴 때 제가 신혼 초에요. 제가 퇴근하고 갔더니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약속 문제 뭔데 내용이나 알고 뭐 해야지. 화내지 않기로 약속해. 화내지 않을 거지. 그 약속하면 얘기 안 돼. 알아서 화 안 낼 테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요 그때 아내가 이제 무슨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를 왜 파는 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호호 방문하면서 그거를 덜컥 샀네. 비용이 월급에 해당되는 비용이에요. 사립이 얼마도 안 되는데 잘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보니까 이제 이게 괜히 샀다 싶고 남편이 화낼 것 같으니까 막 그래서 성질낼 거 분명하니까 화내지 말고 약속을 받아놓고 그러면 저한테 신신당부 제가 화내지 않을 거지 약속을 받아놓고 그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필요할 때는 이럴 때야. 이 일에 당신은 빠져. 이 일은 내가 해결해. 그래가지고요 그 연락처 받고 명함 받고 확인해가지고 다 그냥 그때 YMCA 막 그 소비자 고발운동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그거 상품 보내고 환불 처리 받고
그것을 주도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때 이 일만큼은 당신은 빠져, 내가 해결해. 딱 앞장서서 이 일할 때 행복해집니다. 남자의 주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에, 저는 요즘에 그래서 줄이 없는 결혼식 반대합니다. 우리 서양 결혼식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다 남자가 먼저 입장하잖아요. 그 말은 원 가정에서 죽었고 새 가정을 위해서 거듭난 남자가 새 가정을 맞이하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게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래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이끌어 오시지. 남자가 나가서 인계받아 오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새로 태어난 남자가 그래야 되고, 부부 관계에서는 남자의 역할이 여자 역할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밑에 아내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는 복종하면 돼요. 속된 말로 더러워도 참는 듯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결혼이 행복해지려면 남자가 1차적으로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 가정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가정에서 부활한 남자가 아내와 연합할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지. 원 가족을 떠남의 원리, 원 가정을 떠나지 못하면 이 여자는 평생 불행해집니다. 한국 사회는 이게 너무 심해서 원 가족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연합하여. 효도는 부부의 이름으로 효도하는 거지, 결혼하는 남자가 자기만 효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앞세워서 효도하게 만들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효도 아니라 효도 할아버지라도 흔쾌히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은 여자는.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 주어서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를 효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여자의 매력은 믿음과 인내와 도움과 보호입니다. 믿어주는 힘, 여성성의 힘이라고 그래요. 자, 씨 뿌리는 남편과 씨 부리는 남편, 말의 한 끗 차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서 그러잖아요. 뭐라고 씨부리 쌌노 그러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개념 없이 하고 순서 없이 말을 하고 건더기 없는 말을 할 때 함부로 씨부린다고 이런 비속어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렇게나 떨어진 씨도 흙이 덮어지고 수분이 공급되고 온도가 더해지면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무렇게나 말한 말이라도 아내가 그 말에 믿음이라는 흙을 덮고 수분을 공급하면 싹을 틔우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부부세미나 얘기했더니요, 막 소감 얘기하라 그랬더니 남편이 나와서 부부세미나 진짜 잘했고요, 칭찬한 이야기 진짜 막 끝내줬다고. 제가 앞으로 딱 제 아내를 3년 뒤에 유럽으로 여행 보냅니다. 그랬더니 막 여성분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야지. 그 말을 보통 듣는 여자들은 그 말을 거짓말 탐지기에 집어넣고 분석을 시작을 하는데 10초도 안 돼서 impossible이라고 딱 떠져 이렇게. 그러면 이놈의 남자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유럽은 고사하고 제주도도 못 가겠다 이씨 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는 제주도도 못 갑니다. 왜? 누가 심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자기 믿음대로지, 말한 대로지. 그럼 잊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가, 제 남편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 남편이요, 저를 유럽 여행 보낸대요. 아유, 그렇게 된다면야 저야 행복하죠. 그렇게 받으면 그날 밤에 누구는 잠을 자고 누구는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자는 잠을 잡니다. 까무득하게 잊고. 남자는 잠을 못 자요. 왜? 남자는요, 두 가지. 남자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능력하다는 판단 들 때, 그때 삶을 포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을 때. 남자는 이것처럼 치욕스러운 게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말을 그렇게 믿어주었는데 그 말을 배신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는 유럽은 못 가더라도 제주도라도 갑니다. 왜? 누가 심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매력은 남자는 믿을만 하니까 믿는 대상 아닙니다. 믿어주면 믿음의 크기에 부응하는 게 남자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따라해 봅니다. 남자는 키워서 잡아먹는 거다. 그래서 위대한 남자의 이면에는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내, 눈물과 헌신을 통한 그 여자들의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 재료는 뭐였어요? 흙이었죠. 흙을 반죽할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지. 여성의 눈물입니다. 아내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이 들어가야 남자가 반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남자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더라. 가끔씩 제가 부부 세미나 가면요, 강사님 부부는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글쎄요, 질문 자체가 너무 유치하네요. 싸움의 유무 가지고 부부 관계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솔직히 저희 부부는 싸운다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부부 관계가 되기까지는 한 여인의 피눈물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기억할 거, 아내하고 아까 연결되는 점. 여자는요, 본능적으로 결혼하면 자기와 남편을 하나로 묶습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해보면 물 먹는 시간 되잖아요. 쉬는 타임 되잖아요. 또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아내, 자, 물 마시러 나갑니다. 그럼 물을 탁 마시고 물을 딱 담아다가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아니면 어떤 여자는 남편 먼저 주겠다고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남편 먼저 주겠다고 물을 담아서 갖다 줍니다. 이번에 남자입니다. 물 마시러 딱 나가면 물 딱 마시고 컵을 딱 내려놓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럼 아내가 여보 내 물은 먼저 물 달라 했냐? 자, 본능적으로 둘을 하나로 묶는 여자는 내 목이 마르면 누구 목도 마르다? 내 남자는 애초부터 혼자 있었던 아담은 내 목이 마르면 누구 목만 마르다?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남편의 이기적 속성, 지만 챙기고 지만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속상했던 여자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라고 해주셔야지. 자, 이번에 부부가 마주봅니다. 짝지끼리 마주보시고요. 몸을 좀 틀어서 양손을 마주 잡습니다. 여기는 어쩌자고 남자들끼리 앉으셨대, 이 세상에.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뭘 하지 않아도 아내의 입장에서 나하고 남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끝만 확인해도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선 뉘우칠 거야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있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허밍으로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당신의 사랑은, 여성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요. 그리고 마지막 족함을 알면 행복합니다. 사활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는 이런 시를 썼지만 응답되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소원으로 얘기한 시지만 우리는 일상에 매일 경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평범이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강사가 하는 말에 웃을 수 있다, 그런 인지력을 가졌다,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 맞습니다. 노래를 듣고 기타 소리 듣고 행복하다 느끼는 것도 행복 중에 하나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 평범이라는 기적이죠. 차가 사고가 났는데 막 전복돼가지고 엉망이 되고 차는 폐차를 했는데 찰과상만 입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사고 안 난 것은요 더 큰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차 기관사만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부부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지금은 중년기, 갱년기란 말 쓰지 않습니다. 구닥다리 심리학 용어입니다. 지금은 서드 에이지란 말을 써요. 제3의 인생, 퍼스트 에이지 인생 준비 기간, 세컨드 에이지 인생 결혼과 직업 언제 끝나느냐? 새끼들 독립시키는 데까지. 옛날에는 그때부터 노인으로 분류가 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끼들을 독립시켜도 기본 30년, 평균 40-50년 길어진 중년기를 서드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퍼스트 에이지 부모 핑계할 수 있었지만, 세컨드 에이지 배우자 자식 핑계할 수 있었지만, 서드 에이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본인을 위해서 사는 시기 서드 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제3의 인생 서드 에이지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자식도 떠나면 소용이 없고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을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건강하다는 거, 부부끼리 사이가 좋아야 좋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를 말하는, 그래서 외부의 모습이 늙은이가 아니라 정신이 늙을 때 늙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있고 자발성이 있는 한, 그리고 이런 세미나 들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노래 듣고 감동하고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런 사람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다 영원한 청춘들입니다. 아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막 오열을
시작을 했어요. 막 얼마나 막 통곡하듯이 울길래 나중에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젊었을 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남편이 여기 예배당에 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부부가 이랬으면 좋겠다. 과거에 힘들었고 아팠고 그랬지만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그런 부부관계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죠?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요, 손을 꼭 마주 잡고 항수 잡고 또 짝짓기도 또 손도 잡고 이렇게 가사 있으니까 악보도 보시면서 같이 그대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들 이젠 주의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그대 내 앞에서 흘렸던 눈물을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닦아줄게요.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랑 영원한 나의 노래 사랑 아름다운 우리들의 사랑 우린 하나 되어 그대 나의 손을 잡아요. 내가 눈물 닦아줄 테니 영원토록 그대와 함께 하리. 우리 주님과 함께 그대 나의 손을 잡아요. 내가 눈물 닦아줄 테니 영원토록 그대와 함께 하리.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녀의 다름을 평생 동안 엔조이하라고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부끼리 행복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행복한 부부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는 다 이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밝고 가장 명랑하고 가장 교회답고 가장 교회가 힘있고 찬송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감탄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